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2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입장 난처하게 하시네요. 새벽 말씀을 이어서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십니다. 천국에서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죠? 밭에다 뿌리는데 그 밭은 나 영에다가 말씀을 뿌리시고 마음에다 뿌리시고 우리 몸에다가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체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완전한 농부니까 씨앗이 완전한 씨앗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이 농부와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완전 무결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고 못 얻고가 결정되지요? 밭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내가 길밭이냐? 내가 돌밭이냐? 가시 잡초밭이냐? 또 옥토밭이냐?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네 가지 밭의 한 종류는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임질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밭은 아예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길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어나면 어머니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영혼의 그 육체에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지식, 어머니의 인격, 어머니의 감정, 어머니의 전체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되거든요. 또 주일학교 들어가든지 유치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면 또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요. 중고등학교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나가면 그 마음을 참 다 밟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길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 오기 전의 지식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뭐 모든 인륜지 모든 지식, 철학 지식이나 종교 지식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인문 지식이든지 이공계 지식이든지 다른 이런저런 모든 지식, 이 지식밭을 가르쳐서 길짝밭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밭이 사람들이 다 디디고 간 길이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식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보다 먼저는 이 지식, 육신의 지식이죠. 이 육신적인 지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와 중요성과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또 믿지 못하게 하는, 또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저건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지식이 안 맞아, 내 주관이 안 맞아, 내 선입견이 안 맞아, 저건 틀려서 누가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 온 지식, 길바닥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인류 역사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 아멘. 들을 때 너무 기분 좋고, 들을 때 너무 즐겁고 흥분되고, 그야말로 우리 엔돌핀이 팍팍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 보여지고, 들으면 들려지고, 생각하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흥분을 주고 믿음을 주고 결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내 속에 인해 와 있는 그 지식이, 인해 와 있는 그 지식에 의한 감수성, 지식에 의한 우리 양심, 지식을 만들어낸 우리 인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길짝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 있죠? 들으려고 애써도 안 들리는 사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고등 지식이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뭐 정신착란증이나 정신광신도들이나 그 듣는 말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게 뭐였나? 그게 길밭이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서 안 믿는 그런 요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길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삭이 나오나,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돌밭, 이 돌밭도 어떻게 열매를 못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는 하늘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00배, 60배, 30배는 천국에서는 일어나는 일이거든. 100배, 60배, 30배는 예수님만이 100배, 60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100배, 60배, 30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천국의 결실을, 천국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들어서, 잘 깨달아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만 하기만 하면 옥토가 돼요. 옥토, 천국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은 뭡니까 그러면? 돌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악령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마귀들, 사탄, 총칭해서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이 악령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과 마귀와 사망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과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러분과 나는 사죄를 받았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를 지었으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사망의 형벌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값을 받아버린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질병이나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에 지을 죄를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전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즉 우리의 과거의 죄는 용서받은 이해가는데 미래에 지을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소급해서 여러분의 후세대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죄, 여러분 잉태하는 순간으로부터 이 몸과 생명이 이별할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완전 무결하게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지, 빛이 아닌 사람에게 빛으로 살아라, 소금이 아닌 사람에게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게 오히려 어폐가 있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죄받은 여러분과 내 얼마나 큰 축복. 이거 하나만 해도 평생 거지로 살아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의 공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양심법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법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진리와 영감법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령의 감동, 감화되는 그것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1초라도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은 적이 없고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라, 마국간에 가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게세마네 동산에서 가라. 머리에 가시 면류관 서라. 양손 양발에 쇠말뚝을 박혀라.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라. 뺨으로 예수님 뺨을 치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고 린치를 하잖아요. 가래침을 뱉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홍포를 입었다가 벗겼다 하잖아요. 온갖 수치와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에게 갖다 부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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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천벌이 예수님의 육체 위에 예수님의 영혼 위에 예수님의 영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몽땅 완전 무결하게 미래에 지을 죄값까지 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의를 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될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사실을 이 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한 모든 완전 무결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돼서 예수님의 의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씨 뿌린 이 비유는 건설구원에 속한 겁니까? 기본구원에 속한 겁니까? 구원은 기본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이 됐습니다.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러 부르심을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빼내심을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예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거기서 후회가 오고 회개가 오고 예수님의 여기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종교, 정치, 제도, 철학, 무슨 음악이라든가 무슨 스포츠라든가 오늘날 인류가 인간이 개발해낸 그 어떤 조직과 시스템도 인간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의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죄 지은 거, 여러분의 불의한 거, 하나님의 불목한 거 다 짊어지고 가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셔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죄 아래에 있는 거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파는 여기까지만 있고 건설구원, 성화구원이 없어요. 그 이단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말씀이라 그래요. 천국 백성이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성경이 보여지지 않고 성경이 들려지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탄식을 합니다. 영적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살리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유하냐 이거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기 때문에 자유해야 된다는 하니까 좀 약간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데요, 제 말로 받지 말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이 집회를 배설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마을에 가면요, 우리 장로님 머리가 허여가지고, 저 집안이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장로님이 그래. 같이 있으면 목사 장로가 바뀌어버려. 저기는요, 목사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 티가 안 나고 장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돌이 빼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많지요? 정욕도 있고, 출세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인기욕도 있고, 쾌락욕도 있고, 출세욕도 있고, 안일욕도 있고, 성공욕도 있고, 자녀들을 때 사회에 진출시키고 싶어서 그런 욕심 다 있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것에서 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냐, 경험하게 하지를 못하고, 왜? 환난이 오거든요, 핍박이 오거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시집을 갔는데 우상 섬기는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쫓겨나는 현실, 왕따 되는 현실, 아니면 직업도 어떻게 합니까? 제한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직장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 되었으니, 하늘나라 천국이 되었으니 천국으로 살 거야. 천국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천국의 방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놈의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이적이 나타난다. 순종을 했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실상이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이 오면요, 물질의 축복은 언제나 따라옵니다.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아주 퍼센테이지로, 거짓 나사로 한 사람 외에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전부 다 재벌이 다 안 된 사람이 성경에는 거의 없거든요. 아브라함 재벌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 지킨 사람 가신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잖아요. 루스는 어떻습니까? 부잣집 보아스에게 시집갔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래. 그 당시 동방에 제일 가는 세계적인 재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협조해주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응원에 하나님 지혜주시고, 하나님이 응원군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수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돌이 원수 중에 원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보다 먼저 온 지식이 원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돌이 내 원수입니다. 이 돌을 뽑아야 됩니다. 이거 뽑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잡초밭은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리, 돈이지요, 세상과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밭은 가시잡초밭입니다. 왜 옥토밭이잖아요. 그러면 가시잡초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가시 잡초밭에 여러분 씨 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가시 잡초밭에 씨를 뿌리니까 그 밭은 어때요? 가시 잡초가 많으니까 그 땅의 자양분, 땅의 거름이 어떻게? 누가 다 흡수해요? 가시 잡초가. 가시 잡초는 그 밭에 무성합니다. 곡식은 어떻습니까? 가시 잡초에 가려서 여러분 색깔도 누리틱틱하고 키도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보면 쭉정이밖에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뭘 먹고 자라지요? 거름을 먹고 자라지요. 어떤 거름? 마음이라는 거름을 먹어야 돼요. 자양분을 뭐야? 힘이라는 거름을 먹고 목숨이라는 거름을 먹고 뜻이라는 거름을 먹고 관심이라는 거름을 먹고 정욕이라는 거름을 먹고 물질이라는 거름을 받고 나의 어떻게 합니까? 사고 정서 같은 것을 모든 것이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키우고 말씀을 살려서 나중에 보니까 말씀 지키는 데는 마음도 하고 힘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도 하여 말씀을 딱딱 지키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100배, 60배, 30배는 누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도 하고 힘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도 하는 이것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내 관심을 먹지 않으면 내 신경을 쓰는 이 신경을 먹지 않으면 내 어떻게 했는가 정욕을 먹지 않으면 말씀이 못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 잡초는 다 파내버리고 그 밭에는 곡식밖에 없어. 이 곡식들이 전부 다가 마음이라는 거름을 먹고 몸이라는 힘이라는 목숨이라는 뜻이라는 이 거름을 다 흡수해 가지고요. 본밭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밭이 그런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일어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 진짜 잘했다. 내가 너희 위해서 또 죽고 싶고 또 대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기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가시잡초 뽑아버립시다. 가시잡초는 뭐예요? 세상이라 그랬죠. 돈이라 그랬죠. 돈 버는데 시간 다 쓰고 돈 버는데 어떻게 정력 다 쓰고 돈 버는데 잠 안 자고 거기에 노력 다 기울이고 돈 버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정력 다 기울이고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돈 번다고 주일날만 가다가 돈 번다고 주일 오전만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이어들과 이렇게 계약 성사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갈 곳에 가고 안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세상과 벗되고 싶습니까? 세상과 친하고 싶습니까? 세상을 가지고 싶습니까? 좋은 자가 용가지면요 좋은 집 가지고 싶고 좋은 집 가지고 되면 좋은 지위를 가지고 싶고 좋은 지위 가지고 싶으면요 권력을 가지고 싶고요 권력을 가지고 난 그 다음에 쾌락으로 여러분 인간이 넘어가는 게 이 인간사 아닙니까? 왜 여기에 우리 인간이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냐 이 말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샘을 하고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신부지요. 하나님이 신부잖아요. 영적인 신부잖아요. 영적인 신부가 세상 외간 남자, 세상 어떻게 합니까? 간부, 세상이라는 간부, 돈이라는 간부에 눈 맞아가지고 여러분 세상 즐깁니까? 세상 오락쾌락 온갖 즐깁니까? 똥파리가 와 날라다니는 한 번도 안 되는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꿀단지가 하니까 얼마나 꿀이 맛있겠습니까? 꿀을 쪽쪽 다 맞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개가 꿀에 묻었네. 거기서 무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무덤이 어디가 되는지 압니까? 바로 꿀단지가 여러분 무덤이 돼요. 세상이 여러분의 무덤이 돼요. 세상과 붙들려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싶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돈 못 주겠어요? 그 돈이 나쁘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잘 믿는데 활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활용하고 이용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가시잡초를 뽑읍시다. 가시잡초가 있으면 여러분 신경이 거기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허전함이 있어요 없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남편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살지요? 거짓말도 잘하시죠. 예.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 못 살지요? 예. 지위는 없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잠을 자도 꿀잠을 자요. 정신질환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육체의 질병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우울이나 조울이나 내 마음에 이런저런 근심, 염려, 걱정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편히 쉬고 있습니까? 편히 쉬고 있는 상태, 천국의 상태, 예수님이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가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시와 잡초에게 여러분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정력을 뺏기지 마세요. 젊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다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요 100배, 60배, 30배 옥토가 됩니다.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지요?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만이 천국이요 이 옥토밭만이 결실하는 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뭘까요?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관계, 완전한 관계를 했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 완전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 완전한 관계. 예수님 원수들과는 어떻게 다 평생 원수 짓고 꼴도 보기 싫고 만나지도 말아야지.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도 이거 상식부터 합시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하늘나라 법, 성경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살아야 되지요. 돈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권력 따라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완전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완전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간관계에 성공했다면 요거까지 그 목사님에게서는 이거 인간관계를 바로 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됐다 이래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바깥 사람과의 관계, 신의 시숙과의 관계, 모든 관계. 오죽했으면 요새는 뭐라고요?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는다면서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시자 들린 거는 어떻게 시청도 안 간다면서요? 이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역할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는 며느리가 버르장머리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십시오.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인간관계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자리 다 뺏기고 권리 다 뺏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 부러지게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성령이 개입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요 배사람이잖아요. 어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파도와 싸움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파도와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격도 그래 되고 아주 괄괄하게 되고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도 그게 뭐를 못 고쳤거든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인간관계 우리 모두 잘합시다. 하루는 어떻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야고보 우리 사도 요한이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만 뭐 쟤냐 같이 고생하고 뭐 너희 둘이는 뭐 너희 어머니가 뭐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에 있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 만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됐다 인정하시는 인간관계 우리 합시다. 마귀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이 귀신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더라. 먹는 날에는 죽을 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 까로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십시오.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첫 번째 밭이 길짝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하나님 말씀의 생사화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중요도를 약화시키고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생명을 약화시키고 죄지어도 괜찮다 한 번 정도 짓는 거는 괜찮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벌써 넘어온 걸 마귀는 신적 존재니까 할 거 아니에요. 먹어봐.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냐. 여러분 세상은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그런 나무 그런 선악과가 돼서 되겠습니까?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했을까요?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그 죄가 영원히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전행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죄악의 가운데 태어나가지고요. 전 인류가 어떤 그 죄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 절대 죄값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고 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죄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리고 죄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을 나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가로막았고 내가 싫어하는 저주는 오고 내가 좋아하는 축복은 떠나가 버리고 이 모든 저주 영원무궁한 지옥까지도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를 죄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이런 거로 우리는 가시, 잡초를 우리는 뽑아버리고 우리는 옥토 사람 성공, 마귀 성공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놀아나지 맙시다. 마귀의 유혹에 속삭이며 놀아나지 맙시다. 꿈에라도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고 저렇게 어떻게 하면 왜곡이 시도됩니까? 변질이 시도됩니까? 변종이 시도됩니까? 그거는 100% 그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해도 그거는요 마귀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
마귀는 항상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마귀의 전면에는 죄가 있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농락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죄 짓습니다. 뭘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입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지을까요? 그 다음에 30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절단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을 베풀어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도성인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의인들이 받은 모든 축복,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세상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영원히 완전히 누리는데,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양과 질이 믿음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누리느냐, 천국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나 어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예수님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를 수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확하느냐. 여러분 30배 하나님 얻으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없으면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종교 사기꾼에게 여러분 인생을 농락당하는 거라니까요. 목사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그게 고통입니다. 진짜 고통입니다. 교인들이 불쌍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무한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실상과 증거가 와요. 실상과 증거면 내가 천국이 와요. 이 땅에서 받을 천국, 이 땅에서 누릴 천국,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소유하면서 모든 사람들이가 당당하게,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용감무상하게 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배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배후에 계시잖아요. 물맷돌, 조약돌입니다. 조약돌 5개 호주머니 넣어가서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조약돌을 어떻게 물매 깨가지고 돌리고 던졌더니 이마박을 뚫고 들어가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실력이 되고 때가 되니까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17세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여러분들 만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의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목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흥분이 여러분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열등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그러한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이 땅에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생일이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문 꽁꽁 걸어 잠가 놓고 여러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샬롬 평안하뇨.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나니까 겁쟁이들이 여러분 박차고 나갔잖아요. 이게 용감무상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으면 당당해집니다. 예수 믿으면요 꼭 살만한 채소 같지만은요 속에는요 불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계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꿀잠 옵니다. 여러분, 불면증 약 먹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인 중에 불면증이 있습니다. 30몇 년 동안 약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앞에 말을 못 하잖아요. 아유, 예수님 빛이신데 불면증 어둠인 것 같은데. 예? 박종홍가 집사님은 하루에 일개 집사인데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한답니다. 7시간. 그 사람은 은행 지점장인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면 꽤 높은 지위를 있잖아요. 월급도 꽤 많잖아요. 하루 7시간 기도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춘대. 직장 어떻게 출퇴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잠자는 거 거기에 맞춘답니다. 이분은 12시에 보통 8시, 7시에 자서 보통 몇 시에 일어나냐? 12시나 12시 반, 0시 30분에 일어난답니다. 왜? 아침까지 7시 기도를 하려면. 그런데 그분이 집사인데도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아무도 은혜가 안 된다는데 집사님이 설교하면 온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 교회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잠을 자면요 꿀잠을 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 불면증 환자 다 그 집에 와서 다 나음 받았대. 그 사람이 낫게 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노력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의 문둥병이 들어서 몸에 어떻게 썩은 냄새나고 몸이 어떻게 합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정상인의 마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주 막 떨어져서 강 건너다든가 산 비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 들어서 사람은 그 소리를 외면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가 내 몸을 보이라 고만 한마디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천국인지 귀에 예수님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낫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몸 보이래. 그 말을 듣고 의심 없이 기쁨으로 받고 가는 도중에 문둥병 다 나아 벌써 10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꺾고 이겨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말하기에 돌 던져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애가 탔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 던지라. 예수님이 그 권위와 그 말씀에 눌려서 돌을 다 놓고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죄 안 짓는 방법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죄 짓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제 갈 길을 가버렸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면 여자 몸 파는 여자가 결국은 그 생활로 돌아가지. 그런데 이 여자는 낫고 난 다음에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달라붙었어요. 예수님이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설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도 해결받고 죄도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 만나면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왜 안 오십니까? 예배당에만 왔지 예수님께는 안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 만나면 천국인데, 목회가 이렇게 신날 수가 없고, 성도가 이렇게 신날 수가 없고, 세상에 천국이 여기 있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데려와서 천국 오라고 초청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배짱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30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기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길을 건너면서도 그저 실룩 그저 좋아. 왜 이래 좋은지 몰라. 옆에서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있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담대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하지만 세상 사람 날 부러 반주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여기까지만. 예?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죠?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기쁨.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예수님은 관계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거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진짜로 보여주세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시간 천국입니까? 천국이라야 정상입니다. 천국 사람이 천국 말씀 듣는데 솔솔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 졸립다, 짜증난다, 시간 간다, 시계 보고. 여러분 2시간이 벌써 맞춰서 몇 분이에요? 2시간 된 나 2분 지난 줄 알았는데. 이런 착각의 경험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많잖아 봐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많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별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는데 7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앉아있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비한 기적이 이런 것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사람 없는 데 가서 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제 혼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방해받을까 봐서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산속으로 찾아다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엘리사가 갈멜산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 꼭 산에 가야 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야 됩니까? 호렙산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세포가 춤을 춰요. 세포가 막 살아난다냐. 피부 빛깔이 살아난다니까요. 눈빛이 살아난다니까요. 목소리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나는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성령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래 어려움도 많고, 나는 왜 이래 공부하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지요. 몇 도에 얼음이 옵니까? 1도에 얼음이 얼어요? 아니죠. 99도에 여러분 물이 끓습니까?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데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기도하다 말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들겠나? 기도가 왜 이래나? 기도가 고역이다. 기도가 어렵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요, 힘센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힘쓰는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어른만큼의 여러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수준에서 최선 다하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일학생에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어른들이 볼 땐 그가 세 발의 피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아이 수준에서, 그 성도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도 두렙돈 연보하는 여인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많아요? 부자 돈에 비하면 그러나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양적으로 많아서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 과부이니까 돈벌이도 없고 자식들도 많고 이분 많고 이래저래 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칭찬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하나님 얻고 보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시작.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예, 한나라는 여인은 이 문맥상 보면요 아마도 첩인 것 같아요. 분인나가 본처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러분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예 못 낳는 이 한나가 하나님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무엘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진토에서 이렇게 그 가난한 빈핍한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주셨다고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다. 하나님과 관계, 죄가 있으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불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 안 지려고 죄 안 질 수 없으니까 본능이 죄를 사모하고 본능이 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를 꺾고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해가면서 어떤 데는 내가 산속에 가서 밤새도록 공동묘지에 앉아가지고 미치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이제 천국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아들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들 얻어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엄마가 되는 축복을,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 모델이거든요. 아마 이 지구상에 예수님만큼 많은 양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집사님들 기도하십시다. 권사님들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님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과 너의 남편을,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70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될 사람이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 씨를 말려버려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께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래서 30배, 60배, 100배 인간 사회가 천국이 있구나. 여기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눈물 많고 애통이 많은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다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다. 마귀와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다. 마귀와의 관계를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 지금 변화사는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내일 아침 되면 내려오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했으면 될 텐데, 조금 전까지 그 기적과 권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될 줄 알고 어떻게 하냐? 데려오시라고. 귀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고생만 진다가고 수치만 창피만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왜 기도 안 하고 너희는 잠자고, 기도 안 하고 이바구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엉뚱한 짓 하냐 이 말이지. 예수 따라 붙였으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라가고 야고보 요한도 따라갔으면 너희들도 따라가야지. 잠자지 말고 오지 말라면 뒤로 숨어서 가야지. 예수님이 너희들이 있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뛰어가서 앞장서 가서 그 자리에 목적지 먼저 가 있든지, 이런 열심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귀신과의 관계를 똑바로 합시다. 인간관계 바로 합시다. 인간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대상자고 사랑의 대상자고 내가 베풀 사람의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덕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교회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으로 여러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이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길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고, 돌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고, 가시잡초밭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는데, 이거 하는 길이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의 자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와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그 절도요 강도라간 그 지식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지식으로 변화됩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성경 공부로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퍼런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목에다 딱 들이대더래. 나중에 보면 귀신이야. 진짜 칼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푸라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푸라기를 이래 흔들어대더래.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볼 때 시퍼런 칼날 건드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과암치면 나가버렸고,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이래 하는 오히려 간지러워서 킥킥킥 웃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길밥,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거, 나보다 먼저 온 지식, 이 지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든지, 이 지식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든지, 절대성을 여러분 변질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돌을 어떻게, 내가 그 욕심을, 내 속의 옛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야곱이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눈 속에서 축복을 가로채고, 팥죽 한 그릇에 형제지간에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 없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장 몸을 빼앗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외삼촌 집, 자기 친정집에 보내놨는데, 친정집에 가니까 자기보다 배나 더 악한 사람, 배나 더 어떻게 지능적인 권모 술수의 대가 외삼촌이 어떻게 하냐, 14년을 불어먹고. 여러분 다 내용 알지요? 이러니까 안 돼요. 야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어디서 변합니까? 야복강에서 예수 만나고, 즉 천사 만나고 난 다음 바꿔집니다. 사울이 다메섹도 예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기도 응답되니까 되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을 뽑아내는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면 뽑혀지더라고요. 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 사람 아니요.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묵상을 하긴 하는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깨달음이. 예? 이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가시잡초밭, 여러분 가시잡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돼지가 여러분 살을 푸둥푸둥 찌면 어디 가요? 도살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가시 잡초, 이 어떻게 세상과 돈만 많이 준비하면 저기 성경이 말하기를 도살장에 가는 여러분 돼지와 같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푸둥푸둥 살찌웠도다. 심판거리 장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땀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 하나님이 마음 다 하냐 안 하냐, 힘 다 쏟아하냐 안 쏟냐, 목숨을 다 하냐 안 하냐, 뜻을 다 바치냐 안 바치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옳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100배, 60배, 30배 승리를 가져다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잖아요.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지혜로보다 지혜롭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육 시스템으로 안 돼요. 오늘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들내미 학교 다니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난 주간에 자기 학생이 시험 못 쳤다고 학교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답니다. 걔 성적 얼마나 잘 받아보고 싶었겠어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 요새 공부 때문에 공부를 전부 다 몰아붙여 애들이 전부 다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놔요. 예? 교회 오는 건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졸업하고 난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다 한다. 주일날 고등학교 3학년만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 속이 벌써요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려면 어떻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는 이걸 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건강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지 못하면 배우지 못한 대로,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여러분 다 하십시오. 힘 센 자가 아니고 힘 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침내 기어코 100배, 60배, 30배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도 있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의 성공은 내 성공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왜 울으셨지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에 동조해서 우셨습니까? 예?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요? 내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왜 왔습니까? 살리러 왔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내가 지금 살리러 왔는데 뭐랍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살지요. 부활의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아니, 네 오라비가 진짜 산다고 하는데 부활의 날로 미래로 밀어버리자. 현재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놔두놓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 근심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이 가정 문제 살리러 왔는데, 이 고아 남매에게 어떻게 오라비 살려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안 믿어요. 마르다에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안 돼요. 내가 믿으면 네 오라비 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나중에
무덤굴로 갈 때 따라가면서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 박는 거거든요. 냄새 지금 살리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는 줄로 아니까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구박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박대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가 막혀서 우는 겁니다. 무덤굴에 가서 기도할 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못하는 거 없잖아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어쨌든지 마음 다합시다, 힘 다합시다, 목숨 다합시다, 뜻을 다합시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하신 것처럼 이것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요, 여호와는 나는 방패요, 여호와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여호와의 혜택을, 예수님의 혜택을, 성령의 여러분 효력을 우리가 못 누리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말씀 버려요. 예?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좋지 않으면 거절하는 우리 이런 모든 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떻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